말씀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야곱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델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베델은 야곱이 가장 절망했을 때, 가장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장소입니다. 더구나 베델은 야곱이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깨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이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것 같고 사람을 속이고 소위 세상 말로 사기치고 등쳐먹어도 이제 잘 되는 것이라고 이제 착각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이제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드니까 결국 도망치고 마는 도망자의 이제 삶이 시작되었던 곳이 실은 베델이 아니겠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가지고 그곳에 돌을 하나 취해가지고 돌베개를 했을 정도로 야곱이 그렇게 절망했던 장소, 낙심했던 장소, 의지할 곳이 없었던 눈물의 장소가 베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베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낙심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낙심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순전히 계산적인 인생을 살았던 야곱인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그의 모난 인격을 다듬으시고 그를 연단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 그것이 바로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이제 사실이죠. 야곱이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복을 받는데 이제 이 복이 이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주시고 또 그에게 복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이제 되는 거죠. 오늘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수군대는 말을 듣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또 우리 아버지 소유 때문에 이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항상 비판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배신하는 사람은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지 못한 사람에게서 뒤통수를 맞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야곱의 아들들 말이에요. 이 처남들로 인해서 야곱이 마음이 상해요. 오늘 여기 야곱의 이 처남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야곱이 언제 라반의 이 소유를 다 빼앗았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무에서 시작해가지고 기적적으로 하는 일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사실이 아닌데 자꾸 말을 바꿔가지고 거짓을 지어내고 만들어내서 사람을 모함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야곱은 굉장히 그 마음 안에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더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아주 안 좋은 그러한 모함을 하고 있다. 애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었고 알고 보니까 라반이 뒤에서 사주한 것임을 이제 야곱이 알게 되는 거예요.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언행 그 심사를 보니까 이 야곱이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가장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모함하고 사기치는 것이 그게 실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인생에 아무리 사기치고 모함하고 그리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 없이는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졌을 때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데 단순히 믿었던 사람들이 저렇게 뒤에서 수군대고 음모를 꾸미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모함한다. 그것 때문에 여기는 있을 곳이 못 되지 이러면서 떠나면 그러면 반드시 떠난 곳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간에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행동하고 선택하고 움직이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4절에 드디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떠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아주 이렇게 긴밀하게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일들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그랬죠.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습니다. 야곱이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이 라헬과 레아를 불러내야 이렇게 세 사람 사이에서만 얘기한 것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들려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내요. 그러면서 5절에 한번 보시면은 라헬과 레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도다.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모함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인생이 있어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야곱의 이 고백마다 구구절절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 이 야곱이 굉장히 이제 믿음 안에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6절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그랬잖아요.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라반은요, 야곱보다 더한 인생이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 야곱이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냥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고 속이면서 그렇게 자기를 이용하는 라반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의 가시 같은 이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자 보내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반 같은 가시 같은 인물,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라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버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라반 때문에 우리가 원망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힐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라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고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다. 오히려 라반에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라반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도 라반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이유도 라반 때문입니다. 야곱이 오로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참 비열하고 치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도 라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일하셨습니까? 8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됐다. 참 놀라운 거예요. 라반이 야곱과 품삯게 계약을 맺는데 양떼가 점 있는 것을 낳으면 그러면 네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떼가 점 있는 거 있습니까? 양떼가 점 있는 게 태어나려면 이것은 참 아주 특이한 그러한 소위 유전자적으로 아주 특별해야 이제 이런 점 있는 양들을 낳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신기해요. 라반이 야곱에게 양이 점 있는 걸 낳으면 네 거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양들이 뭔가 야곱과 짰다는 듯이 새끼를 낳으면 다 점 있는 것만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이거 뭔가 이상하다. 또 이제 계약을 바꾸는 거죠. 아니다, 내가 좀 실수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양이 새끼를 낳으면 얼룩무늬 있는 거, 그거 네 거 해라. 근데 신기하죠. 야곱은 그 라반의 말도 안 되는 그 품삯 계약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때마다 양떼가 점 있는 거를 낳으면 네 거 해라. 그러면 점 있는 걸 낳기 시작하고 얼룩무늬 있는 걸 네 거 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양들하고 야곱하고 뭐 짰다는 듯이 양들이 새끼를 숨풍숨풍 낳는데 낳는 것마다 얼룩무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라반이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또 그래가지고 또 뭐라 그러냐면 이제 검정 색깔 양이다. 이제 절대 불가능한 걸 가지고 또 품삯을 계약을 맺는데 신기하죠. 또 양이 새끼를 낳으면 이제부터는 검정색을 낳고
그리고 이제 이게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 그냥 본래로 돌아가자. 새끼를 낳으면 그냥 흰 양을 낳으면 네 거 해라. 이제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또 양들이 계속 흰 것만 낳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같이 그러잖아요.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참 놀랍죠. 여러분, 야곱이 잘나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잘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보시다시피 야곱은 정말 자기 이익에 밝았던 사람이잖아요. 절대 남한테 손해보고 못 사는 사람입니다. 아주 계산적으로 손익계산을 따져가지고 자기 이익되는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머리가 빠르죠. 벌써 한마디만 하면은 다른 사람 10발자국 앞에 가 있습니다. 벌써 딱 얘기하면 고래, 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기 꾀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이 야곱보다 아주 더한 인물이 라반인 거예요. 그때 야곱은 라반을 보면서 자기를 보잖아요.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런 인물이었구나.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그때부터 야곱이 했던 일이 뭐예요? 인간적인 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꾀로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놀랍죠. 근데 11절에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살 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그러시냐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봤다. 여러분, 지금 억울하십니까? 정말 자기께로 복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인물 때문에 정말 분노가 가득하십니까? 얍삽 빠르고, 그리고 기회주의적이고, 그리고 모함하고 자기께로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들, 똥똥거리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봤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은 우리는요, 절대 자기 꾀를 이루면서 형통한 사람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절대 분노할 것이 아닙니다. 잠잠하고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이 결국 그 삶과 자식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 끊어지게 하시리라. 이제 이것이 시편 37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야곱이 잘나서, 야곱이 의로우니까, 야곱이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손들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야곱이 이게 라반을 속이고,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속아주신 겁니다. 왜요? 야곱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해 주시면서, 속아주시면서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죠. 결국에는 그 야곱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요, 이 야곱을요 철저히 낮추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은 깨달아요. 나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편애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라반이 야곱하고 계약해서 양 낳으면은 점 있는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 점 있는 양만 낳고, 얼룩진 거다 그러면 얼룩진 것만 낳고,
아롱진 거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양들이 아롱진 것만 나와요. 야곱이요, 엄청난 거부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사랑하시나, 야곱을 편애하시는 건가? 그렇습니다. 편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편애하십니다. 그러나 야곱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편애하십니다.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 중에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고는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참 자기밖에 모르던 그러한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편애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섭리, 이것이 나를 향한 은혜다. 내가 바로 야곱인데, 내가 라반인데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장 절망했을 때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날 편애하신다. 나를 끔찍이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539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